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가 살아나셨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아랍 청년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가 유학하는 동안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유학을 보내서 교육을 받고 회계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 회교 지도자들이 충격인 거예요. 아니, 공부하고 와서 회교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자네가 회교 지도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유학을 보냈는데 어떻게 자네가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 청년이 이제 그 지도자의 이야기,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걸 해봐라.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나그네가 초행길을 가는데 양쪽의 길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정표도 없고 안내하는 그 표시도 없어요. 그런데 대단히 당황스러워하는데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이 회계 지도자가 말하기를,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야지. 죽은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해준다고 죽은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냐? 그때 이 청년이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그가 살아나셨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다 수습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당시에는 자연동굴 같은 것을 무덤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모시고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아둡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온전하게 수습하기 위해서 준비한 향품을 안식일 전에 준비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약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새벽 이런 시간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인들은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자신들이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돌은 대단히 큰 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가는 거예요. 무작정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시신을 좀 온전하게 수습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여인들은 오직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해야 하겠다는 그 생각만으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3절,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심히 크다는 말은 밖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될 만 큰 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인들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입구를 막았던 그 돌이 굴러져 있었다.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았던 그 큰 돌을 옮겨 놓으신 겁니다. 무덤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나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많은 돌문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래요. 잘하고 싶죠. 그런데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나를 막습니다. 직장 생활이 그렇습니다. 꽉 막힌 돌문처럼 참 답답하고 힘들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그러고 자녀 문제가 그래요.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야 강제로 손을 붙잡고 끌고 오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막힌 돌문을 옮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인생의 돌문을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덤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의 비유를 하십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을 이름을 불러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서 불러내어서 초장으로 인도해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앞서가며. 목자는 양들을 인도할 때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뒤에서 툭툭 치면서 양들을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앞서가며. 그것은 양들을 위해서 양들에게 위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살피고 또 그런 위험한 것들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앞서가며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의 돌문을 먼저 옮겨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예수 믿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돌문과 같은 장벽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다다라서 열린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흰 옷 입은 천 청년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본문 말씀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여인에게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은 천사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청년이 아니라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여기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빈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객관적 증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인들은 어떤 환상적인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을 갖게 됩니까? 물을 만한 질문이지요. 우리가 사람을 죽는 걸 봤잖아요. 장례를 지냈잖아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을 갖게 될지 궁금할 수 있지요. 근데 바울은 그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해요? 씨앗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썩어요. 썩으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새 삭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씨앗과 새싹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싹이 나기 위해서 먼저 씨앗이 죽고 그리고 새싹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연 원리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도 이와 같아. 몸은 묻히며 썩지만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몸은 죽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은 우리의 육의 몸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자연의 원리 속에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는 우리의 몸은 죽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석가모니는 죽기 전에 나는 죽으나 내 가르침은 영원히 남는다. 그는 인류를 위해서 훌륭한 가르침을 남겼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권세로도 막지 못했습니다.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무덤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빌라도가 거기에 인을 쳐서
그 문을 못 열게 만들었습니다. 황제의 허락 없이는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 이는 찢어지고 그 이는 깨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의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신이 죽은 거예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인 줄.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좀 특이합니다. 천사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속에 베드로가 포함되는 건 자연스러운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려주어라.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전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제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갈릴리는 제자들이 살았던 삶의 현장이에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갈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그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 가정에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 직장에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사업장에 가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은혜의 장소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렵고 힘든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던 그러한 삶이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빈 무덤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절망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갈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나의 갈릴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고향, 찾아가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이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학대학에서 신약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신약 개론을 처음 가르치면서 첫 시간에 이렇게 묻습니다. 학생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당연히 믿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나? 박물관에 보관해야 되겠구만. 신학생들이 충격을 받아요. 다음 시간에 그 교수가 또 강의를 들어와서 하는 첫 질문이 그럽니다. 부활을 믿느냐?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그런 말을 들을까 봐.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안 믿습니다. 교수님이 말합니다. 아니, 부활을 안 믿으면서 신학교회는 왜 왔냐?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대단히 곤란한 질문이지만 대답해야 할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잠자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신약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20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작품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한 번이라도 나온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하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사실적으로 죽으시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진작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느냐는 것.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그 사건,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믿느냐는 것. 이건 대단한 이야기예요. 혹시라도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내 눈으로 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서 나는 믿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한 달 전에 있을 때도 못 믿는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있었던 예수님 장군의 이야기를, 임진왜란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어요? 믿잖아요. 그러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사실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그냥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을 믿으라고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외워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자 부활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기보다 부활 승리,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합니다.